그래도 예수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고 영원한 친구다라는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서 나의 친구 되심을 고백하며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친구 되십니다. 그건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쏟아내지 않아야 되고, 또한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 신앙의 은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인가 아주 잘해서 상을 주듯이 그래 넌 잘했으니까 특별히 이걸 받으라 하면서 주는 선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제 용서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인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이 은혜로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을 때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그저 받는 것, 그저 감사한 것, 그것이 은혜이니 이 시간 하늘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오후 예배에 우리의 목적은 은혜 받는 거다. 은혜를 받고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보다 예배 끝난 후의 얼굴이 우리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기운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 은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에게 이르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는 만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은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맥스로 케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맥스로 케이도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묵상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첫눈 번개가 막 치는 그날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큰 나무에 붙어가지고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벌레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큰 딱따구리가 부리를 가지고 큰 나무에 딱딱딱 하면서 부리로 그냥 나무를 계속 세게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우치직 하면서 나무가 가지가 하나 톡 하고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득 놀란 딱따구리가 날아오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부리의 힘이 이렇게 세다니 나는 세상에서 최고 힘센 새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 이게 벼락이 쳐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벼락을 맞으니까 나뭇가지가 우지직하면서 부러진 건데, 이 딱따구리는 자기의 불의 힘으로 쪼았더니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제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듯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도 딱따구리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딱따구리는 아닌가? 한번 진단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이 딱따구리와 별 차이 없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 힘이면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고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 301장처럼 이제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고백하며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보스턴이라는 시에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바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바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욕을 하는데 이 바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한 사람. 그 주변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트로사가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이 근처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2,000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소매상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바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담보물이 있습니까? 담보물을 주셔야지 돈을 빌려주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하는 말이 담보물 없는데요. 그냥 나를 믿고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고 정정당당하게 갚아드릴 겁니다. 그러자 이 바른이 안 됩니다. 담보물 없이는 어떻게 참고 당신에게 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돌려버렸어요. 연락처를 남기고 그가 떠나가게 합니다.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자꾸 그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나는데 그 청년의 당당한 기쁨 그리고 뻔뻔스러울 만큼 그 당당함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바른이 마음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말리기 시작하면 안 돼. 담보물 없이 돈 어떻게 빌려준단 말인가? 빌려주면 안 돼. 그래서 바른이 하는 말이 어차피 내 돈이 은행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있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젊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지 않겠어? 더 보람된 일이지 않겠느냐? 라고 친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다시 불러가지고 2,000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고맙다 하면서 그 돈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공황은 버블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놀라울 만큼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려앉고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엄청난 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른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랑 이 도산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10년 전에 찾았던 스트로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바른에게 내가 당신이 지금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부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내가 빌렸던 2,000불은 당신이 다 갚아주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게 채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자 이 스트로사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빌렸던 돈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신 그 언덕 은혜는 내가 아직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내게 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내 의무이기 때문에 말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큰 돈을 들어서 그 공황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로사 이 청년처럼 우리는 주님께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그 위기가 벗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힘이 있었어,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위험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그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초신자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넘치고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는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별 감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와 세상의 가치와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것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은혜보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는 그 근원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은혜와 받은 은혜,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우리가 없는 것에 열중하고 또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멀어졌다, 그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은혜보다 은혜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시력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시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였어요. 그 근시라고 원시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껴야 됐는데 안경을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다초점 안경이면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안경 하면 다 볼 수 있었는데 아직 그것이 다초점이 개발된 게 전이었습니다. 2개의 안경집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의 안경을 꺼내가지고 글을 읽을 때에, 책을 읽을 때에, 연설을 할 때에 그 안경을 사용합니다. 돋보게 하기. 또 하나의 안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다 볼 때, 일상생활할 때에 안경을 또 바꿔서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경집이라는 것이 지금하고 달라서 철저해서 좀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귀찮게 여깁니다. 이럴 때 이 안경, 저럴 때 저 안경을 번갈아게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미러키에서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슈렉이라는 청년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이 대통령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 총알이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왼쪽 가슴에 그 총알이 명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 대통령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뒤로 충격으로 넘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아베가 이렇게 총 맞아서 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로 발락 넘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총알을 몸에 맞았는데 약간의 가슴 상만 있고 괜찮았어요. 정신을 차린 후에 그는 남아있는 연설을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면은 괴한이 쏜 총, 그것이 루즈벨트의 양복 주머니 안에 있었던 철제로 만든 안경집, 이것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맞고 그 총알이 방향을 굴절이 되면서 방향이 이제 틀어지면서 굴절해서 다른 쪽으로 날아갑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 때문에, 그 두 개의 안경집 때문에 그가 생명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잘 볼 수 없는 것을 잘 보게 만들어주는 그 안경의 은혜,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겁고 귀찮고 번거롭게만 여겼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예화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얼른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주로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받은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다 알게 됩니다. 사소한 것은 나를 여기 이르게까지 한 것,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 고비를 다 넘겨온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을 아는 자.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비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더 큰 은혜가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더 나은. 그러나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서 다 소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채우면 뭐합니까? 그건 역시 없어질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우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우리가 지켜낸다면 우리의 신앙은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신 것이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증발되버려요. 은혜가 없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 오늘 찬양이 너무 오늘 오늘 기도한 그 기도의 대표 기도의 그 장로님의 기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 내 마음에 울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롭게 내게 와닿았어. 오늘 어떤 분을 봤는데 참 은혜롭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보니 내 마음이 기뻐. 기쁨으로 가득 차면은 다 은혜로 보이고 은혜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모든 제약 다 이긴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 은혜만 있으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처럼 마음에 강한 담대함 그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 받았던 이 마음이 사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그 가운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 속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게 결핍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인생을 놓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확 감싸더라. 그것이 은혜. 내가 강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느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만족하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 날씨는 비록 무거울지 모르지만 내게 임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힘을 내어서 이 무더기를 이겨내며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일주일을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